우리 신앙인들만큼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만큼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큼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약간의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조금씩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다 대답을 하실 거예요. 어쩌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막 암송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막 이렇게 아주 모범적인 답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알긴 압니다. 알아요. 모르지 않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믿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내가 대답을 잘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해, 지식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거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는 걸까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약간 헷갈리죠?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만으로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 믿음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겠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삶에서 증명됩니다.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삶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 주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를 보고 증명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고 무탈하고 그냥 행복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한 삶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좀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복음의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어요. 거기서 가나안 여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외쳐요. 22절에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고 막 간절히 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인 거를 이제 소문을 들어서도 알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막 간절히 외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예상 외입니다. 23절을 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무플, 관심 없는 거, 무관심한 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대꾸를 안 해. 사랑의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돌보시고 이러신 분이 갑자기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모른 척 하셨다. 못 들은 척 하셨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제자들이 옆에서 더 안달났어요. 23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외쳤으면 제자들도 막 그게 이제 막 시끄럽고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빨리 좀 고쳐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고 이제 해달라고 그냥 좀 들어주세요 좀 예수님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내시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에 더 냉정한 말을 하세요. 희한합니다. 24절에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아까 말했죠.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돼 있는 가나안 여인인데, 가나안 하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구약에 나오는 그 가나안, 이방민족, 우상으로 가득한 땅, 그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하고는 상극이에요. 어울릴 수 없는,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너 가나안 사람이잖아.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지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하고는 무반응하실 때보다 더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 아니 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차라리 이랬다 그러면 약간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의 주님이 충격 안 받으십니까? 아, 너무 이상해.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가나안 여인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와요. 25절.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무반응과 무시로 이 여인을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더 가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에 대다 대고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게 지금 성경에 쓰였으니까 좀 그나마 고상하게 들리는 거죠. 이거를 여기 신촌 어디에 있는 식당에서 누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 올 일입니다. 이 정도 말하면은 이거는 제가 굳이 현대어로 번역하지 않겠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이건 진짜 아주 멸시예요, 멸시. 근데 보세요. 27절. 거기다 대고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보이신 반응이 너무 파격적이라서 그런지 이 여인이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이 모습이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가? 보통 우리는 내가 이 정도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실 만큼 하시고 이 여인이 더 뭔가 대단해 보이는, 이 약간 이 말씀이 오히려 이 여인을 더 대단하게 보게 만드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디어 이제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대하신 이유는 요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예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에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제서야. 이 말 이제 하고 싶으셨던 거, 이거 하시려고 이렇게 상황을 몰고 오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본문이잖아요. 마태복음을 전체를 통틀어서 네 믿음이 크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 들은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고 또 한 사람은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에요. 왠지 네 믿음이 크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밥 먹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
오히려 거꾸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 봤습니다만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셨냐?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작다고 그러셨어. 제자들은 오히려 믿음이 작은 상징으로 보이고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고 한 이 말을 들은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이 믿습니다 하고 3번 외쳐서 믿음이 크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고 막 성경을 달달달 암송해서 네 믿음이 크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주 모태신앙이어서 좋은 교회 다니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해서 믿음이 크다고 하신 거예요? 그걸로 이 여인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셨어. 무반응과 무시와 어쩌면 멸시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무릎 꿇고 엎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그래도 예수님 하고 갔기 때문에 이 여인을 예수님이 끝끝내 야, 네 믿음이 크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인 사람 중에 구약의 인물 한 명을 뽑자면 오늘 우리가 구약의 본문으로 읽은 요셉 같은 사람이죠. 창세기 45장 본문은 요셉이 마침내 형들 앞에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 감정이 억누르지 못해가지고 막 모두가 듣도록 요셉이 펑펑 웁니다. 제가 여러분의 동생 아우 요셉입니다 하고 막 울어요. 왜 이렇게까지 울었을까요? 그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오지 않았을까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까지 갔다가 근데 여기까지 왔어. 이 상황이 돼서 우리 형제들을 내가 다시 만나는구나.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셉이 그 상황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5절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7절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8절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는 노예살이, 감옥살이 이 삶의 이 과정이 이 노예살이, 감옥살이, 버림받고 이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아요. 아주 길고 느린 과정 속에서도 끝끝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하신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 요셉. 무반응에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믿음이. 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믿음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없다 그러면 큰일 나지. 믿음이 작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돌이켜보건대 제 삶이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 내가 개척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건가 보다. 뭘 느끼느냐? 제가 요즘 들어 그 사택이지 이사 가야 돼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돼가지고 제가 은행을 좀 다녔는데 제가 이 자본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목사로서 살아가지고 자본주의가 원하는 거를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없어. 그냥 목사로만 살았으니까. 그러면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이게 내 마음하고 다르구나.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은행이 별로 저를 좋아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여러분이 잘 소화해서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목회자로 이렇게 있다 보면요. 특히나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어느 정도 크게 내가 욕심부려서 막 살지 않는 한 목회자의 인생이 교회에서 웬만한 걸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내가 아프거나 크게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기 쉬워요. 근데 개척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개척하고 이런저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을 겪는데 제가 보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 참 우리 길벗들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야, 이 세상에 이렇게 험악한 데서 어떻게들 이렇게 멋있게 살고 있나. 나는 너무 이 화초 같은 거야. 어디에 화초죠? 온실 속의 화초.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믿음으로 은혜로 산 거기 맞죠. 그런데 그것도 은혜고 그것도 믿음 안에서 맞지만 이런저런 개척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에 뭘 발견했냐면 와 내가 이런 거에 흔들리는구나. 내가 이런 거에 요동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막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수 없는 의심과 수 없는 불안과 막 소망이 전혀 없어. 내 마음에 막 소망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게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막 요동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딱 이 제자들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수님 옆에 제자들.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막 기적 경험하고 병자 낫는 거 보고 막 오병이어 보고 막 그 옆에서 거들먹 거리면서 예수님 측근이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막 오냐오냐 했겠어. 근데 결정적일 때 보면 믿음이 작은 자야.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무반응하시고 무시하시고 멸시까지 하신 건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야. 야, 니들이 내 옆에서 기적을 경험했냐? 과거 이런 걸 봤냐? 이런 걸 누렸냐? 네가 내 제자냐 아니냐 보다 진짜 이런 상황에서도 무반응해, 무시해, 멸시까지 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한테 올 수 있어? 이거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춰보니까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내가 이 여인과 비교했을 때 내가 진짜 나도 이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이 제 자신의 성찰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끔찍하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개척하고 지금의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 길벗들과 같이 기도 수련을 하고 있잖아요. 맨날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좋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도 다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지향하고 주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게 너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서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지향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걸 알아차릴 때마다 또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주님을 지향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 안에 훈련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제 마음에 내 마음이 불안하네? 이게 딱 느끼면 내가 그 불안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저 불안한데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예수님 제 안에 소망이 없네요. 예수님을 불러. 내가 막 뭐가 안 될 것 같은 막 걱정이 막 와. 그러면 내가 그 생각에 막 휘둘리는 걸 내가 또 알아차리는 순간 또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내가 또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란하면 할수록 내가 100번 요란하면 뭐가 됐을까요? 100번 예수님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100번 흔들리면 100번 예수님을 붙잡는 거야. 1000번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0번 예수님을 부르겠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황, 그런 불안, 그런 막막함, 그런 막히는 상황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지향하고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계속 돌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단어가 제 마음에 탁 와서 꽂혔냐면 네, 믿음의 근력이 커지고 있구나. 저 되게 근육 없는 사람이거든요. 전 근육이 별로 없어요. 근력 운동 별로 안 좋아하고 걷는 거나 좋아하고 막 이러지, 막 근육 만들어야지 이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믿음의 근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믿음의 근력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근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큰 믿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걸 믿음으로 선포해서 없애고 해결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의 일환이죠. 하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상황이어도, 심지어 예수님이 무반응하시고 예수님이 멸시하시고 예수님이 무시하시는데도 예수님께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하고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더 예수님께 가는 거야.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왔는데 예수님 뭔가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더 예수님께 가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믿음의 근력이 생겨서 우리도 언젠가, 나도 언젠가, 이 여인이 백부장이 들은 것처럼, 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야, 김 목사야, 네 믿음이 크구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저는 아멘 했습니다. 속으로. 그래, 다른 거 말고 이 말 듣고 싶다. 야, 김 목사야, 너 목회 성공했구나. 이런 건 성경에 안 써 있어. 그렇다고 안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주님. 근데 무엇보다 이 말을 들으면 너무 감동이겠다. 어쩌면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런 상황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 얘기 나한테 해주고 싶으셔서. 나로 하여금 계속 주님을 부르고 찾고 계속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까 내가 주님 불러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노래해야지. 나를 그 상황으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아차릴 때마다 주님을 부르면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커져서 큰 믿음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동행 길벗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읽었지만 1절, 2절을 제가 조금 요약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또 2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9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행 길벗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내 상황이 좀 요동치는 것 같고, 진짜 무반응인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심지어 멸시까지 당하는 것 같아도 상황만 그런 거지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의 공동체로 부르신 이 모든 부르심에서 어떤 것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끝내 내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함을 알아차릴 때마다, 내 안에 걱정을 알아차릴 때마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주님을 부르세요. 지난주 말씀 나눴던 그냥 베드로처럼 더 빠져서 꼬르륵 하지 말고, 빠져서 내가 물을 먹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면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이 결국에는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드러내실 뿐 아니라 나의 믿음의 근력을 키우셔서, 야, 아무개야, 네 믿음이 크구나,
이 말씀을 그제서야 끝끝내 우리 가운데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에서든 주의 이름 부르며 큰 믿음의 근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시죠. 이 가나안 여인은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응도 안 해주시고 무시하기까지 하시고 심지어 멸시의 말까지 하셨는데도 이 여인은 다른 데 찾아간 게 아니라 딴 사람 찾아간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예수님, 그러므로 더 예수님, 그러니까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당연히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맛볼 것 같지만 어쩔 때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데도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이 요동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래서 더 주님을 부르고 더 주님께 나아갑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딴 데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돌이키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더 부르고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가나안 여인과 무엇이 다른가? 잠시 침묵으로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주님.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물에 빠지면 그 빠진 상태에서 더 깊이 빠져들기만 할 뿐 빠지자마자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감정에 매몰돼 버립니다. 우린 너무 쉽게 누군가가 무반응하거나 무시하는 것 같거나 혹시나 멸시와 천대 같은 게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우린 그걸 가지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우린 너무 거기 쉽게 빠져버려요. 더 깊이 내가 더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어떠하든지 우린 주님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고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고 그래서 주님을 부르고 그러므로 주님을 부르고 그러나 주님을 부르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결단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의 과정 속에 어떠하든지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래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주님을 부르기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니라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니라 그래서 더 주님 부르고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찾는 것이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커질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보다 더 그 상황에 매몰되고 감정에 매몰되고 문제에 매몰되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르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착각에까지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어떠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예수님 부르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의 이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뿐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신데 내가 상황에 매몰되고 감정에 매몰되고 느낌에 매몰되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더 깊이 그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게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또 부르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행 길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